아카펠라가 멋있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저번 주간에 인도 다녀왔는데요. 선교차 다녀왔는데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고, 제가 인도 갔더니 인도 진짜 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교했을 때 바로 건물 앞에 저렇게 나무대 있는 지역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다시 고백할까요?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여러분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주 고맙다고 나의 편지 한 장씩 하나님, 써주시고,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바라나지 다른 사람들도 방언이 거의 다 터졌지만 저 어린 아이가 방언 터진 거 한번 보세요. 이번에 팀장으로 하셨던 분이 유동곤 목사님이시죠. 기적을 맛보고 난 뒤에 소망이 생겨서 저렇게 찬양을 뜨겁게 저기 앞길은 올겐 하나 있는데 디지털 피아노 하나 있는데 거의 다 저분들은 창고 하나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우리 목소리로 이번 첫 집회부터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가지고 악한 영이 드러나고 쫓겨나고, 그런데 제일 처음에 일어났던 것이 아마 무당의 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악한 영이 실질적으로 막
고함을 치고 나가는 일들이 첫날 첫 집회부터 엄청나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건 뭔가,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그 지역의 이 사역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주 뭐 초보적인 사역자들이죠. 이제 그분들이 이제 놀래고 그래가지고 들립니까? 잘 들립니까? 오세민, 여기만 크고 저쪽에는 작은 거 아닌가 모르겠다. 평상시 했던 거 만지지 말고 그대로 놔두면 좋겠다. 됐어. 그래서 기적의 역사가 많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선교 현장에 가면 또 한 번 더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은 기적을 이번에 행하고 왔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가니까 그냥 반기는 눈치였지만 말씀을 전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별로 그렇게 호기심이 없었던 분들이 이제 저녁 집회부터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강력하게 이 기적들이 막 일어나니까 저렇게 흥겨워가지고 그 찬양의 목소리에 힘이 막 더해지고 마지막 시간에는 막 너무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겐지지 강에 가서 조금 오랫동안 좀 시간을 이렇게 할애하면서 보고 싶었는데 지금 겐지지강 제 사진으로는 보니까 상당히 여행한 것처럼 보이는데 딱 2분 사진만 찍고 2분밖에 시간이 그렇게 없었어요. 그래서 겐지지강이 어떻게 생겼는가 보자 하고 가가지고 딱 찍고 이제 바로 나온 것이 한 2분 정도. 그리고 이제 방언의 역사 이런 내용들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기적도 있더라.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역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믿어지고 그리고 믿지 못한 자들이 새롭게 믿는 그러한 일들이 많아진 걸 보면서 성령의 역사는 정말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얼마나 기적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원래 13일 날 그 지역에 선거가 있었답니다. 있는 날이랍니다. 근데 선거가 20일로 뒤로 딜레이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13일 날 만일에 선거가 있었다면 우리 집회를 못 열 수도 있을 만큼 그렇게 거기가 이 상황이 조성이 됐을 텐데 갑자기 20일로 이렇게 날짜가 옮겨졌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일부터 16일까지 우리가 선교 기간이고 20일이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데 상당히 용이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있는 건물은 저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이 포장으로 이렇게 탁 쳐가지고 밖에서 보면 포장밖에 안 보여요. 그렇게 조심조심 사역을 했던 그런 이번에 일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다는 것이 막 느껴졌어요. 정말 느껴졌어요. 이래서 중보 기도가 필요하구나, 도고 기도가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결실이 그치지 않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열매에 대해서 누구든지 다 맺고 싶어 합니다. 가을만 되면 열매가 있죠. 이번에 우리 교회에 이 사과가 이렇게 강대상에 추수감사주일에 올라갔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제 주먹만큼 큰 것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그 주문을 따로 했어요. 그래서 제 거의 두 손 크기만큼의 이 사과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단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드렸는데, 너무너무 그 사과를 보면서 야, 정말 이렇게도 클 수가 있겠구나. 정말. 그리고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또 느끼는 것이, 내 삶에는 또 열매가 1년 동안 있었는가라는 그 질문을 설교자로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내 인생의 열매는, 올 1년의 열매는 어떠했는가라는 부분이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공통적으로 나는 열매를 어떻게 맺고 살았는가? 오늘 성경에는 열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랬어요. 신구약은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열매를 맺는다. 열매. 구약에서는 열매에 대해서 심리적인, 내적인 개념도 얘기하고 있지만 외적인 개념을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외적인 부분에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철 따라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우리 철 따라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신약은 내적인 열매를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뭐라고 하느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면서 내적인 열매를 또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외적인 열매, 내적인 열매, 이 두 열매 중에서 여러분들은 1년 동안 어느 열매가 많이 맺혀졌습니까? 외적인 열매도 많이 맺어야 되고 내적인 열매도 많이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맺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열매가 있는가? 이 부분은 분명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영육 간의 열매를 맺으면 너무너무 사람들이 좋아하죠. 여러분의 자녀들의 학업 성적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오르거나 더 좋으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70점 맞았던 애가 80점을 맞고 80점 맞은 애가 90점 맞고 이러면 막 자랑을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내 자녀들이 뭔가 열매를 맺고 있다면 부모로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남편이 직장에서 승진하든지 특별히 봉급이 오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날은 고기 한번 꼭 드시잖아요. 예, 그만큼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로 봤을 때 전도의 열매가 이렇게 있으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이 지역에 와서 전도되어진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차근차근 채워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그저 감사한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또 기도응답을 받아가지고 기도응답을 통해서
확신의 신앙의 삶을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또 주의 종은 기뻐하고, 그래서 열매가 있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가 있을 때에 오는 그 기쁨이야말로 정말 크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7절 8절은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열매에 대해서. 자, 우리 7절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 열매를 그치지 않고 계속 맺으며 사는 사람. 지금 이 내용을 하나님은 에레미야 17장을 통해서 축복으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게 하신 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또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우리 5절 6절을 한번 봅시다. 5절 6절, 오늘 본문의 5절 6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 열매와 정반대된 개념을 얘기하고 있어요. 6절을 보니까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이 오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잖아요. 그러나 좋은 일이 오는 것을 어쩐다고요? 보지 못한다. 그러니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건조한 곳, 건조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 것이다. 여러분, 사람도 없고 건조하고 또 이런 기가 막힌 이런 곳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것이 아니라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됐는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이 아닌 반대된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너희들 이런 결실이 없는 인생을 살 거냐?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들 결실이 없는 인생을 살 거냐? 그렇지 말아라. 늘 결실이 멈추지 아니하게 하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실이 그치지 않도록 역사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7절 말씀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열매를 그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와 의뢰는 같은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강력하게 의지해라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지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의지. 왜 하나님은 의지를 하라고 했을까요? 의지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늘 설명하지만 저를 보세요. 이것이 오른손이 하나님이라면 이거 왼손이 인간.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렬로 수평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이렇게 해야 된다. 기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영혼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인생을 새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결실을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의지하는 거예요. 자, 의지하는데 이 의지에서 잘 보세요. 하나님이 딱 빠지면 인간은 그대로 넘어지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오른손을, 왼손을 인간이라고. 원래 인간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딱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져 버린 거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날마다 매 순간마다 버팀목이 되어줄게.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의지. 그러면 이런 상태로 평생을 가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 혼자 알아서 할래요. 이것이 아닌 거예요. 나 혼자 알아서 할래요. 인생 얼마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로 호의해 주신 그때에는 내가 뭐 말하는 대로 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것을 걷어가시는 그때부터는 내가 아무리 계획해도 아무리 뭔가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너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열매가 그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지의 또 하나의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순종이라는 말의 뜻이 있어요. 순종이라는 말. 순종이라는 말이 죄송합니다. 순종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말의 뜻이 있어요. 소망이라는 말. 그래서 잘 보십시오. 의지하니까 내가 의지하는 그를 찾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저를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의지하는 자가 누구를 볼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어요. 볼 수밖에 없는 이것을 소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그 보이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결실이 그치지 않는 사람의 복을 받으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시편 40편 4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의지하는 자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자, 시작. 자, 그 앞절 그 잘 보세요.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가 될 때가 있어. 내가 벌었는데, 내가 했는데, 그때부터 자, 그 다음에 뒤에 한번 보세요. 거짓에 치우친다. 4절 거짓에 치우치는 자. 여러분, 나도 모르게 거짓에 치우칠 때가 있어요. 거짓이 무엇이냐? 허망한 것을 붙잡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나는 어느 때가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어느 날 뭔가 잘 될 때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수중에 뭔가 돈이 좀 두둑하면
언젠가는 이 수중에 돈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보면 와, 나는 부자야 이러면서 가난한 자를 천시하는 자예요. 거짓에 주저버린 이런 사람은 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 여호와를 의지해라. 의지해라. 사람 가지고 있는 것, 사람 건강, 사람, 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후 하면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느 날 부도 맞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이 그래요. 하나님이 후 하고 불어보니까 오도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느 날 몇 억이 사라져 버리고 몇십억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신앙인들, 나를 의지하다가 발생된 그런 사람들의 간증이에요. 이제 5절을 한번 보세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잘 보십시오. 저 말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니까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쩐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있어도 없는 사람처럼, 주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 결국은 하나님이 주셨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우리가 늘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을 오늘 또 의지해야지. 내가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다 생겨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조금 위험한 지역이라고 그래요. 새소리가 너무 많이 난다. 조금만 줄여. 인도 북쪽에는 신앙의 자유가 물론 있지만은 그쪽에는 유난히 더 이 힌두교, 불교 이런 부분에서 다른 종교를 퍼뜨리는 행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못하게 법으로 이렇게 막고 있는 지역이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 감옥에 들어간 형제가 이제 나와가지고 이번에 그 집회에 참여를 했어요. 그분이 감옥에 7개월 동안 있다가 나왔는데 이분이 어쩌다가 이제 제가 안수할 때 내 줄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수를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선교사님 오시라 해갖고 제가 얘기하는 것을 좀 통역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당신은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랬더니 눈물을 팍 쏟아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때로는 누군가는 감옥에 들어간 것이 뭐가 복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두고 봐야죠.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러분의 도움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소망을. 우리가 계속 중보기도 팀 그리고 돌파 기도의 그 부분 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문구로 올리는 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자, 시작.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런데 패트릭 존슨 톤이라는 사람이 이 말을 했어요.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 밖에 되지 않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자,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 밖에 되지 않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다시 한번,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 밖에 되지 않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코리 텐품이라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따라서 합니다. 기도는 불가능으로, 다시 한번, 기도는 불가능으로 가득한 우리를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한다. 예, 불가능한 것을 가능해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의 가장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핵심이 뭐다?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핵심이 뭐다?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여러분, 지금 나는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거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 같은 자의 기도도 들으신다. 시작. 나 같은 자의 기도도 들으신다.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해요. 너 왜 네 자신을 그렇게 폄하하느냐? 너를 위해서 예수가 죽으셨건만,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셨건만, 너는 예수의 생명값에 대한 귀중한 존재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을 버릴 만큼 위대한 가치가 있는 생명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나 같은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왜 나를 자꾸 폄하합니까? 폄하하지 말고 자긍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 같은 사람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나 같은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을 향해서 너는 나를 의지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데이비드 에레미야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방금 제가 말하는 것은 기도의 개념이라면 이제는 순종이 뭘까? 순종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요. 신뢰는 마음의 행위고, 그러니까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은 마음의 행위이고, 순종은 손과 발의 행위입니다. 신뢰는 마음의 행위고 순종은 손과 발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행위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피곤하니까 내가 좀 쉬렵니다. 여러분, 손과 발의 행위는 안 해버리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은 손과 발의 행위까지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으니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순종했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해봅시다. 해보자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순종했더니 기적들이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어느 맹인이 있었어요. 맹인이 예수님 앞에 내 눈 좀 뜨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른 사람은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은 이리 오너라 그러면서
그의 이 두 눈에 진흙을 이겨가지고 바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바르시고 난 뒤에 7절을 보세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아니 안 그래도 지금 이 맹인은 안 그래도 눈 감고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딱 진흙을 이거 딱 부으니까 더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 해보셨어요? 안 그래도 안 보이는데 진흙을 갖다가 발라버리니까 더 안 보이잖아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가서 씻으라 하니까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할렐루야.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우리 11절로 넘어갑시다. 11절. 자 11절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저 사람은 예수를 진짜 의지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 눈에 거기에다가 진흙을 발라버리고 너 가서 저 실로암 못까지 가서 눈을 씻으라 그러니까 기가 막힌 그 눈을 가지고 지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저 예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갔더니 그리고 가서 눈을 씻으라 하니까 가서 물로 씻었을 거 아니에요. 실로암. 그랬더니 결국은 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의 마지막은 뭡니까? 순종이거든요. 말씀에 순종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나타나 하나님 내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에레미야 17장 8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8절. 자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신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 믿읍시다. 믿고 주여 내가 오늘도 의지합니다. 내가 오늘도 의지합니다. 내가 순간순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또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또 소망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기도하며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를 점검하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예배하게 하시고 힘 있을 때 한 번 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우시면 반드시 결실이 그치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